안녕하십니까? 김지철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침 큐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10계명을 받은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옛 사람들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하시면서 옛 사람인 모세보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10계명 중에 후반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후반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옛사람이 말한 그것이 본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옛사람은 그러나 나는 그러면서 옛사람을 뛰어넘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권위 있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를 외면적인 문자보다 내면의 우리의 소리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가장 강렬한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그 다음에 역전을 시킵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으로 어떤 세상 피조물과도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니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 살인은 하질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 있지 않느냐? 아니 다른 사람을 욕한 적 있지 않느냐?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 같은 놈, 저 돌대가리, 저놈은 나하고 상관없는 아주 미련한 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욕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런 입으로 하는 말로서 네가 사람을 모욕했다면 너는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살인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또 사람을 상해해서 죽이지는 아니했지만 네 속에 미움의 분노가 이미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형제와 함께 화해하지 못했으면 그 모든 위험이 네게 있음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 시간에 네 마음속에 누군가 네가 미워하고 네가 라가라 하고 네가 욕하고 모멸한 것, 그래서 형제와 싸운 것이 있으면 그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보다 형제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뜻일까요? 하나님 사랑보다 형제하고 화해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마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분명히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화낸 마음이 있는 상태로 예배드리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 나온 내 참된 모습이냐? 이웃을 먼저 네가 사랑해라. 그래야 내 사랑이 네게 통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삶에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그 빚을 용서하지 않을 때 1만 달란트 용서한 왕이 분노했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붉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악과 부정한 사람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의 자그만 허물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악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지만 내가 남의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남을 모멸하고 남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값어치 없게 무효화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가슴에 솟구치는 미움과 분노의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옆에 사람과 서로 사랑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지, 이 용서가 값어치 있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가? 아마 어제, 지난날. 근데 내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뭐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이웃의 연약함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한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제의 분노 오늘 그냥 갖고 살면서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겠지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하고 미워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